오늘 말씀도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 신약성경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 정도,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다 같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다 함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운데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예,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이란 제목으로 회개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이고 탕자의 귀향 10번째 설교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 거짓 회개와 가짜 사과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진정한 사과와 회개는 어떤 요소와 특징을 포함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회개와 사죄와는 거리가 먼 가짜 회개와 사죄는 어떤 특징을 지녔었습니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정리를 했었죠. 첫 번째, 죄인에게 서사를 부여하면서 범죄 이유와 배경을 찾고 보호하는 행태를 경계하자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죄를 저지른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이 법의 원칙인데 그 범죄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두 번째, 이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지나친 온정주의적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범죄자가 일련의 범죄를 저지른 일련의 범죄를 인간적 감정에 치우쳐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가리키는데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빙자한 신자들의 맹목적 온정주의 역시 경계해야 마땅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계해야 될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이 피해자나 하나님께
사과와 사죄의 대가를 맹목적으로 요구하는 행태죠. 사과와 사죄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용서와 용납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행태는 참된 회개와 진실한 사과와는 아예 거리가 먼 짝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탕자의 회개는 달랐었죠. 우선 탕자는 어떻게 아버지 앞에 회개했습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직접 사죄하는 것이 죄인의 마땅한 도리이자 우선 감당할 일임을 확신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세우거나 반성문을 우편으로 붙이지 않았어요. 또한 엉뚱한 것을 내세워 자신의 잘못을 핑계대거나 합리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설령 아버지께 문전박대를 당하고 용서받지 못할지라도 그 앞에 나아가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 몸을 일으켜 아버지를 직접 찾아가 잘못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탕자의 회개는 어떤 특징을 드러냈어요? 모든 처분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권한임을 알고 그 처분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 죄인의 의무이자 책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고백한 말에는 아버지의 손해를 조금이라도 갚겠다는 책임감에서 비롯된 결단임과 동시에 아버지의 처분에 온전히 맡기고 거기에 순순히 따르겠다는 겸손의 표시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탕자는 상속자로서 모든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사후의 모든 처분을 전적으로 아버지 손에 맡김으로써 그의 사죄와 회개의 진실성을 스스로 증명해냈던 것이죠. 그러나 회개에 관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내용이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과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인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백, 죄인의 자백으로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회개의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잘 주의해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자백이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것이 회개의 필수적인 요소가 왜 필수적인 요소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사전은 자백을 스스로 죄를 고백함으로 정의했고 회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자백이 회개의 필수 요소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선 경계시키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이 자백마저 자주 오용되고 남용되는 탓에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뉘우치는 마음이 일절 없을지라도 자백의 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과의 대가를 받기 위해 자백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자백뿐이겠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한답시고 마구 떠들어대기는 하지만 정작 그 속내는 불신앙과 불의로 가득한 위선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한탄하고 탄식하셨겠습니까? 이사야서 29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입술로 내뱉은 모든 말을 기억하십시오. 죄다 진심으로 착각하면 저와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그리고 인생을 많이 한 해 한 해 살아오신 분일수록 이 말의 뜻을 잘 아시겠죠.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말에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말이죠. 자기의 생명과 이익과 위신을 위해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무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으며 알랑거리기 일쑤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하거나 혹은 엄연한 사실조차 축소와 왜곡을 서슴지 않아요. 회개할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척 꾸미는 것은 물론이고 대충 무마하기 위해 아첨식으로 죄의 고백을 마구 남발합니다. 신자들이 말이죠. 그래서 입술의 말을 지나치게 신뢰하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신앙 고백에 관한 문제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입술의 말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행태가 특별히 개신교회에 파다한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그런 이제 분위기를 부추겼죠.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거를 잘못 오해하고 해석하는 바람에 많은 사달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선교단체나 복음 전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구주와 하나님으로 시인하면 당신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며 만든 전도 매뉴얼은 구원에 관한 복잡한 신학보다 훨씬 쉽고 간단 명료한 내용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간단하고 확실하게 전도 대상자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까닭에 CCC의 사형리를 비롯한 전도 방법이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그러나 사형리식의 전도 방법이 지닌 여러 맹점 중 하나는 무엇이냐? 입술의 고백이 마치 회개와 회심의 강력한 증거인 것처럼 착각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죄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을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섣불리 단정짓는 것이죠. 이게 큰 맹점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해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분이 작정하신 뜻과 그 일방적인 은혜가 구원의 관건이자 주체이고 핵심인데 오히려 개인의 신앙 고백과 영접기도 등과 같은 사람의 말과 행위가 마치 구원의 주체이자 관건인 것처럼 왜곡하는 경우가 잦아서 문제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많은 사달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유념하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앞서 언급한 구절에 담긴 이 로마서 말씀은 1세기 당시에 로마 교회의 신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교정하기 위해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행위는 요즘의 개념과 너무나 달랐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 제국이 세계의 패권을 쥐던 그 당시에는 주님, 큐리어스라는 이 말은 부를 대상은 오직 누구?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였어요. 그래서 황제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 주, 큐리어스라는 말을 사용하면 그것은 황제를 거스르고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반역자이자 불순분자임을 자초하는 짓으로 간주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처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유일한 큐리어스로 부르고 섬겼으니 로마 제국은 그들을 정치적 불순분자로 여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교회와 신자들을 향한 박해는 당연한 결과이자 수순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반대로 로마 황제는 진정한 큐리오스가 아닙니다. 그는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며 간접적으로 시위하는 고백이 무엇이다? 바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하는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또한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바로 구원하실 죄인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무수한 그리스도인은 유대교의 이단자로 낙인 찍혀서 생계의 위협을 받았고 심지어 직결 처형을 당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 왜 돌아가셨습니까? 이거 고백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 사실을 방증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9장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자, 9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여러분, 예수께서 맹인, 즉 시각장애인의 눈을 기적적으로 고치는 일을 나타내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 부모를 찾아가 이렇게 다짜고짜 따집니다. 야, 너희 아들은 선천적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눈을 떴는지 우리에게 설명하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혹시 너희가 거짓말한 거 아니냐?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인 것처럼 너희가 꾸민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시비를 건 거예요. 이에 그 부모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어떻게 눈을 떴는지 저희도 모릅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아들을 만지셔서 눈을 뜨게 한 것을 분명히 봤는데도 이 부모가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뜨게 했는지 저도 모릅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모릅니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면 그냥 우리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라고 그 폭탄을 던져버렸어요, 아들한테. 만일 그 부모가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켜 아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증언했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신성과 그 능력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꼴이 되었기에 그들은 유대교의 이단자로 낙인 찍히는 게 무서워서 애매하게 대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출교 조치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분명하게 눈앞에서 일어난 일마저 부정했을까요? 하기야 예수의 제자임을 부정하고 주님을 저주하는 짓까지 저지른 베드로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당시는 입술의 고백 한 가지만으로도 생사를 결정짓는 살벌한 시대였고, 그만큼 신앙 고백의 말이 매우 엄중하게 적용되고 작용되던 시대였기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나는 북한의 김정은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요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과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일 지금 그런 내용을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공산 독재 체제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골수분자임이 틀림없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큰 희생과 대가가 따르는 위험한 처지에서 내뱉는 고백은 10중 8구 중심에서부터 끌어올라 내뱉은 진심임이 거의 틀림없기에 사도 바울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그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확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가 주님이시다 하는 입술의 고백만으로도 신실한 신앙인이자 충성스러운 예수의 제자임을 거의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큰 희생이 따르거나 당장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의 고백만으로는 신앙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말이죠. 그러므로 전도자들이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는 물음에 손쉽게 아멘으로 대답한 뒤 영접 기도를 순순히 따라했다는 이유로 할렐루야!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며 섣부르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누군가의 구원과 거듭남을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판단하거나 단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목회자라도 마찬가지예요. 넌 구원받았어. 아니 넌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어요. 다만 추측만 할 뿐이죠. 가능성만 이야기할 뿐이죠. 게다가 자기 생각과 느낌에 근거하여 누군가의 구원 여부를 함부로 선포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만으로 섣불리 구원받음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고백과 의견에 달린 것처럼 착각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부조리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저지른 죄를 자백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송구한 마음이 봄의 새싹처럼 피어오르면 입을 틀어막지 말고 하나님께 자백하도록 성경이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예. 진실한 회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와 잘못을 자백하고 토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마땅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진정한 회개의 표시예요. 사도 요한은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성령의 영감과 감동을 통해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기에 우리가 저지른 죄를 자백할 때 나타나는 영적 효력으로서 두 가지를 제시한 거예요. 첫 번째, 죄를 용서받고 두 번째, 거룩해지는 은혜에 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전심으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뉘우치고 진실하게 자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인 것이죠. 즉 죄를 지은 죄인의 더러움까지 친히 씻어 주신다는 의미로서 두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은 법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심으로써 용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진흙탕에 뒹군 자식을 씻어주는 부모의 심정처럼 죄인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인 효력은 다윗의 회개의 고백에도 아주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선 시편 32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이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51편 7절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내 죄를 자백하겠다는 말이 시편 32편 5절에 3번이나 이 짧은 구절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자복이란 자백하여 복종함을 뜻하므로 자백에 포함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감추지 않고 진실하게 자백했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하여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이 저지른 간음과 살인교사를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하소서 죄를 씻어주소서 하고 간청한 시편 51편도 마찬가지죠. 죄로 더러워진 상태에서 벗어나 예전처럼 정결함과 의로움을 회복하고자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것이죠. 진실하게 죄를 자백할 때마다 베풀어 주셨던 정결함과 의로움의 은혜를 이전에도 반복하여 맛보았기 때문이죠.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기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매우 중요하게 이 자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민망하다, 미안하다 하는 생각에서 그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야,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으니 너는 용서하라 하고 요구합니까? 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하고 짓거리면서 도리어 화를 내십니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십니까?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회개했는데 하나님은 왜 용서를 안 해주시냐? 그리고 내가 죄를 실제적으로 고백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신다면서요. 왜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매우 곤란하다는 것이죠. 자백의 행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 살펴봤다시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한 일이 벌어져 사과해야 될 상황이라면 여러분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백 행위와 함께 전적으로 피해자의 처분대로 따르려는 겸손한 태도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즉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자책할 뿐만 아니라 그 잘못으로 손해와 아픔을 겪는 상대방에게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을 직접 자백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시원한 물이 얼마든지 공급되는 상수도관일지라도 수도꼭지에 밸브를 돌려서 틀어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미안한 마음이 차고 넘쳐 흐를지라도 자백의 밸브를 틀어놓지 않으면 낮은 곳으로 흐르는 회개의 물줄기는 막히기 마련이고 풍성하게 샘솟는 용서의 생수를 맛보는 일도 거기서는 거의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백은 회개의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신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끔 명령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알고 뉘우칠 마음도 있는데 정작은 그 잘못을 직접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를 봅니다. 아마도 저는 이렇게 진단해요. 왜 그러냐? 보호 본능에서 비롯된 자기 방어적 태도가 매우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잘못을 남 앞에 드러냄으로써 직면하게 될 비판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너무나 두렵고 더불어 제 위신과 이익에 손상이 갈까봐 염려하여 꺼리끼는 것인데 이런 태도는 기억하십시오. 진실로 회개하고 참여하는 태도와 거리가 멉니다. 왜요? 그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이익과 위신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내 자존심, 내 재산, 내 명예와 위신 등을 지키려는 마음이 우선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절대로 회개하거나 사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손해를 보고 징계를 당하는 것이 꺼름칙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탕자는 달랐죠. 여러분, 아버지와 고향집의 종들 앞에 제 위신이나 자존심 따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아버지를 모욕하고 무시한 죄를 공개적으로 진실하게 고백함으로써 자신이 훌의 아들이요 되먹지 못한 죄인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종들이 빈정거릴지라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가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진실하게 고백함으로써 손해를 볼지언정 하늘과 아버지 앞에 이제라도 본분과 도리를 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위신과 평판과 자존심 따위를 지키기에만 급급했다면 어떠했을까요?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다 하고 생각하는 데서 그치고 말았을 테죠. 또한 모양 빠지게 귀향을 결심하거나 제 잘못을 자백하는 등의 행동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돼지우리에 널브러져 서서히 죽어갔을 게 뻔합니다. 자책만 하다가 그냥 죽어갔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보호 본능에서 비롯된 자기 방어적 태도가 그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죽이고 파괴하는 마귀의 도구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자기를 지킨다고 하는 일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찾아가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백하십시오. 어줍지 않게 제 위신과 이익만 챙기려 할수록 화해와 화목의 줄은 끊어지기 마련이고 용서와 긍휼의 은혜는 절대로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신다며 입에 지퍼를 채우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식이 잘못한 일을 빤히 알고 있으면서도 뭘 바라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들 다 경험하시죠? 부모님 다 경험하시죠? 억지로 자백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 깨우쳐서 자백하기를 부모는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시죠. 그것이 자식에게 여러모로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 이익과 위신 따위는 계산하지 마십시오. 또한 겸손히 낮아져서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고 자백하십시오. 더 나아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 애쓰십시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똑같은 죄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경각심과 믿음의 근육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참된 회개와 자백을 통해 오히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숙한 사람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자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자신을 진실하게 드러내고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과 교제하기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죄의 자백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가리고 숨기는 사람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디딤돌임과 동시에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게끔 연결해주는 끈이 바로 진실한 고백과 자백입니다. 이쯤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잘못을 저지른 후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떻게 조치하는지가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다음과 같이 교훈하고 있죠. 우리 잠언 마지막 말씀 28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추고 숨긴 은밀한 죄는 언젠가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저지른 잘못과 죄악이 있다면 숨기지 마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십시오. 또한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지혜와 도움을 구하십시다. 더는 보호 본능에 맹목적으로 사로잡혀 살지 말고 용감하게 자백의 관문을 통과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얼마든지 자백하고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